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6절,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2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내 아이도 예쁘지만 남의 아이들도 예쁩니다. 그 중에서 주일날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저는 기쁜지 몰라요. 아빠가 주일날 집에서 잠을 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풋볼 보면서 맥주 마시면서 애들은 너희들끼리 가라, 그런 못된 아빠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 보면 마음이 슬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식들은 교회 보내고 자기는 술 처먹고, 처먹는 거지 뭐, 처먹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아이들의 신앙교육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 슬퍼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책임이자 소명입니다. 우리의 커다란 기쁨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부모님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재롱과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해요. 만약에 이 땅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어른들만 바글바글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해지겠어요. 아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주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인사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다 인사해 보세요. 다, everybody.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이 teaching, educating, 행할 바를 가르치라. education, 교육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식물은 교육이 없어도 온전한 식물이 됩니다. 동물들은 약간만 훈련을 시키면 온전한 동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정글북이라는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신기하게도 늑대가 데려가다 키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밀림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겉모습은 사람이었지만 벌써 늑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의 질과 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자녀들 얘기, 잘된 얘기들 들어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하버드도 가고 프린스턴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도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메디컬 닥터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한국에 걔네들이 있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에 와서 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풍성히 받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이 아주 미래의 꽃으로 그 가능성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온 것 교육 때문에 왔어요. 잘하신 거죠. 교육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건 교육이에요. 교육.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우리 학교, 교회 학교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학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처럼 교육에 열성인 민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절제하고 또 은퇴 자금까지 다 쏟아부어 자녀들의 교육에 쏟아부어요. 세계에서 이런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녀들을 정말, 그러면 우리의 심혈을 기울이고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내가 못 이룬 내 꿈을 이루는 복제형 인간을 만드는 야심을 버려야 돼요. 아이들은 내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이루지 못한 야심과 그리고 신념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서적 불구자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을 자기의 카피로 만들려고, 자기의 복제판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자녀를 잘 기르라는 위임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자라나 언젠가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때가 되면 보내야 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진정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얽매여서 자녀에 너무나 의존해가지고 자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을 떠나고 그리고 이렇게 독립해서 떠나면 빈둥지 신두름 돼서 병이 들고 우울증이 걸리는 부모들이 있대요. 이거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의존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마마보이들이 많이 있는, 마마보이들. 결혼을 해서도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일일이 다,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죠? 심지어는 어떤 아들 녀석은 엄마한테 전화, 엄마 잠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다 묻고 앉았대. 마마보이, 마마보이. 우리가 이 마마보이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독립된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독립된 개체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존중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마땅히 행할 바를 가리키는 것.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사는 가정들은 이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다 골머리를 쏟고 있어요. 돌봐줄 것을 돌봐줘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돌봐야 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점점 세속화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내 감정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통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신에 좋은 신발을 좋은 옷을 사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좋다면 무조건 아이폰 최고,
아이패드 최고를 사주려거든. 아이들이 원하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하도록 아이들을 지원해줘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에게는 이 아이들을 그런 세속적인 인식에서 떠나서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 키워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할까요? 저명한 크리스찬 작가이며 목사 부인은 리시 웰첼이라는 여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엄마로서 해야 할 책을 하나 썼는데, 매일 성공하는 크리스찬 엄마, 이런 제목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세 가지를 그 엄마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철 여사는 아이들의 영과 혼과 몸을 전인적으로 잘 돌봐주라, 이러한 주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 스피릿이라는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능케 하는 부분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말하죠. 혼은 사람이 깨닫고 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며 느끼는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감정을 모두 포용한 총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지각하고, 그리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혼을 통해서 자아를 인식하는 삼원적인 존재인데,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이 영과 혼과 육을 잘 돌봐주라, 이렇게 월철 여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세계를 잘 돌봐주라, 아이들의 영적인 감각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감각이 성숙되도록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의 자식 농사는 절대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식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자식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문제를 가진 아이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문제와 이전에 문제의 부모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부모는 철저히 아이들의 비전과 장래를 놓고, 그리고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부모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불고기 눈동자로 하나님 이 자녀들을 키워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 청지기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 할 우리 양육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적 관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 또 친구 관리에 대해서는 세심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해요. 한국에는 입시철만 되면 부모님들의 아이들 야, 교회 가지 마라, 학원 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이거는 바쁜 때는 스킵해도 되는구나, 신앙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기도하는가, 말씀을 읽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남을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며 가르치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이 22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 4절이 어떻게 잘못 나왔네. 22장 4절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 자녀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갖기를 우리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키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한 길이라는 거죠. 어떤 부모들은 자식의 길을 망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의 길을 열어줘요. 좋은 부모는 자식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우리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우리는 다 그러한 믿음의 스태핑 스톤. 너희들은 나를 밟고 지더라도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 성공해라. 우리는 다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자랍니다. 좋은 부모는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은사와 그 모든 것이 활활 꽃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12살 난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나 이 말을 꼭 기억하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3가지 보석이 있단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거라. 그리고 남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어머니는 이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 이 소년은 어머니 할머니의 품 안에 집에 맡겨졌습니다. 게다가 이 소년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불우한 인생이었습니다. 각종 인종차별에 시달렸습니다. 가난과 병마가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지만 한 번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흑인이 최초로 195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탄 미국의 정치학자 이 램번치 박사입니다. 그는 어머님의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육신은 떠나갔지만 그의 가르침이 이 아들의 정신에 남아서 이 아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로부터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때 그 자녀들은, 부모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업이요 그리고 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키운 자식은 부모의 영화이며 부모의 힘이며 부모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도록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육적인 건강을 잘 돌보라고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보면은 희생정신이 강해서 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남편과 그리고 자식들의 건강들을 잘 살펴주는데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려면 엄마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요. 자녀들 키우는 일에는 체력을 많이 소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의 번텐파크라는 파크를 걸어가다 보면 미국 엄마들이, 그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모차를 끌고 뛰어. 와, 그 엄마들이 그냥 유모차를 뛰고 그거 언덕길을, 나는 언덕길을 하면서 헥헥거리며 올라가는데 그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막 올라가는, 그걸 보면서 fantastic mom, 이야 대단하구나. 그런 엄마들이 얼마나 늠름해요. 제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운동하고 그러는 엄마들이 참 귀해요. 이게 엄마들이 골골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 애기 엄마들 자꾸 아이들 유모차 집에 있지 말고 유모차를 끌고 파크에 나와서 뛰고 걷고, 그러한 우리 젊은 엄마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해야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웰첼이라는 이 여사는, 사모님은 늘 아이들의 음식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아이들을 건강식으로 제공하고, 또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도 이 아이들을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음식을 영양가 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먹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 불량 간식이나 불량 음식들은 절대로 자제하고, 그리고 영양 간식을 눈에 보이는 데 이렇게 두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간식에 자주 손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군것질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비만에 빠진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바쁘고, 그러니까 야 가서 맥도날드 가서 버거킹 하나 사 먹어라, 그래가지고 인스턴트 음식을 사 먹게 하고, 라면을 그냥 주야장창 먹이고, 또한 피자를 먹이고, 그리고 또 탄산음료 같은 거를 야 목마르냐 콜라 마셔라, 사이다 마셔라. 저번에 우리 CDC 강사들이 와서 이 콜라, 사이다, 무슨 건강음료 다 설탕 덩어리래. 설탕 덩어리. 이거 먹으면 애들이 하이퍼가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 설탕 덩어리가 되면 아이들이 소아 때부터 소아당뇨에 걸리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 또 아이들이 적절히 운동하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 아들 성교가 한때는 좀 몸이 이렇게 살이 조금 찌더라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여보 애를 트랙을 가르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중장거리 운동하는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이 저거를 잘 견뎌낼까. 근데 뭐 하여튼 뛰면은 꼭 거의 끝에서 3번 4번인데 얘가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은. 요즘에 날씬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집사람 보고, 사실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키우면서 그 문화적인 차이로 뭐 때때로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 집사람 잘했어. 여보 땡큐다. 우리 아이들이 비만해서는 안 돼. 건강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육적으로 건강할 때 영적으로도 건강한 아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잘 돌봐줘야 돼요. 좋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정서를 잘 읽어요. 따라서 좋은 부모는 아이들의 정서를 잘 읽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풍성한 감정을 갖도록 배려해줘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성은 아이들의 인생의 추진력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돼요. 감정은 자녀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 건강한 감성과 감정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아낌없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과 감정을 갖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행동적인 표현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부모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지시를 잘 따른다는 거예요. 부모의 훈육에 잘 순응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른들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성인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자기의 그 감정이 성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논리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감정적이며 감정적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로스 캠플 박사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아이들에게는 감정적인 탱크가 있다, 이모션 탱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모션 탱크는 오로지 사랑과 이해와 관심과 돌봄과 기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아이들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탱크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이 감정의 탱크에 늘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돌봄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이 감정의 탱크로 완전히 풀 탱크로 채워질 때 아이들이 이 감정의 탱크가 충만하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의 탱크가 내려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초조해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우울한 아이들은 이 감정의 탱크가 뭔가 목말랐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탱크가 뭔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탱크의 수위가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서 반항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서 짜증을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서 움츠러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의 감정의 탱크가 소진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탱크를 채워주려면 이거는 부모님들이 따뜻한 사랑을 주고, 수시로 허그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입도 맞춰주고, 그리고 이 신체적인 접촉을 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남자이고 여자이고 할 것 없이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주자주 이렇게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를 축복한단다, 그리고 입 맞춰주고, 이런 모든 신체적이며 감정적인 표현을 풍성하게 해줄 때 이 아이들의 감정의 탱크가 항상 충만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고, 아이들이 환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고함을 질러. 웬 고함을 그렇게 질러대는지, 자기가 어렸을 때 고함을 지르면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한테 막 고함을 질러대요. 또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무시해요. 또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감정을 격동시켜 이유도 없이 막 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서 왜 맞는지도 몰라. 미국에 자라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내가 때리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또 어떤 부모들은요, 여자애가 자기 딸이 밤늦게 돌아다니다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말이에요,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는 그런 몸소리치는 그런 아빠가 있어요. 다 이건 잘못이에요. 이거 아이들의 감정에 상처에 평생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감정의 탱크를 완전히 바싹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는 우리는 이 아이들의 감정의 탱크에 항상 사랑과 이해와 돌봄과, 그리고 입맞춤과, 그리고 허구와, 그리고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감정의 탱크가 늘 충만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감성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EQ 강한 EQ, 소위 말해서 대인 친화력이 높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 잘 궤돌롱에서 지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옹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생의 어떠한 위기와 역경이 와도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자기 극복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감정의 탱크에 항상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부모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처럼 값지고 보람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조화를 이루는 자녀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 연합교회에 주신 이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책임이자 소명입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을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아이들의 감정의 탱크가 항상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사랑과 허구와 키스와 축복으로 가득한 자녀들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선물입니다. 주여, 그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시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